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뒤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지극히 타당성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해라, 이 길로 가라 이랬을 때 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현실의 벽은 너무나 두텁고 그리고 도저히 내가 그것을 건너 뛸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너무나 벽은 너무나 높고 또 그 현실의 벽을 깨기에는 너무나 강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같이 이제 40년간을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던 목자 생활을 해가지고 이미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늙었고 이제 자기 머리도 쇠퇴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현실적인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 바로와 그리고 그 막강한 군대에 지금 그 압제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 200만을 갖다가 이끌어내라고 하는가? 과연 바로나 바로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백성들마저도 자기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날에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해라. 이것은 지금 다시 회상하는 장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거기에 비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 그리고 그의 세력들, 이런 그 모습들을 대비시켜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지금 바로 앞에 선 모세라고 하는 것은 한낱 필부에 불과합니다. 정말 볼품없는 노인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하나님이 되게 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내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하신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4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됐는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현실 타파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게 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이 강팍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굳셀 강에다가 고집셀 팍입니다. 이게 어려운 한자인데요. 칠판에 지금 다 가서 쓸 수도 없고 굳셀 강에다가 고집셀 팍이에요. 그러니까 굳고 고집이 센 것을 강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충고를 해도, 또는 심지어 위협을 가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 상태, 이것을 강팍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강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갖다가 강팍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 12장까지 쭉 보게 되면 14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했다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도 10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 이거 10번이 나오고 바로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10번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나? 어떨 때는 바로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게 나쁘게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고 나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앞뒤가 모순이 되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 맞을까요? 히브리 원어의 그 강팍하다는 말은 뜻은 하자크라고 하는데, 강팍이란 말이 하자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팍해 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우리 말 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강팍해 한 것을 허용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문의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럼 바로는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왜? 내가 나쁘게,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냐 이게. 벌을 받아야 할 길은 당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는 바로가 원래 마음이 중립적이었는데,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중립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나쁘게 되는 것을 허용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10번씩 나온다고 했는데 다 찾으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 나타난 바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 그 두 번째 재앙을 당한 바로의 태도가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해요. 누가 완강케 했습니까?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과 같았다고요? 누구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쭉 나온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리니 그랬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리니.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것이 아니고 바로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멀쩡한 그리고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나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바로가 스스로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허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다르다 할 것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과 틀렸더라 이래야 되죠.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안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더라 이렇게 돼야 되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이걸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를 볼 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있는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가 나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 바로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고 나쁘게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35절 여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고 났을 때 나타난 바로의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 그 앞에 34절 3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일곱 번째 재앙까지 내렸을 때 바로가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 재앙이 그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이렇게 나와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누가요? 바로가 다시 범죄했다고 나옵니다.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집스럽고 나쁘게 먹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범죄하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드디어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강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낸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범죄하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앞뒤가 모순되는 말이 나왔을 때는 대체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인생은 유한하되 산은 그대로 있다. 영원하다는 말씀도 나와요. 산은 영원하다.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불로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전도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유한한 인생과 비교해 봤을 때 산은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산이 영원할 수는 없죠. 이것은 표현의 어떤 하나의 기법입니다. 기법이에요.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에 비해서 산이라든가 강은 영원한 것처럼 장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말한 것이지 실제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다 불로 사르실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이나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지만 그것은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나쁘게 가지고 악하게 가지는 것을 갖다가 허용하셨다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앞뒤 모순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원어적인 뜻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뜻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 나에게 범죄하겠다. 하나님 나를 성질나게 했어. 나에게 핏대를 올리게 해가지고 이런 나쁜 짓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막 핑계대고 하나님 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다.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내가 범죄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 앞에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이 표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죄의 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어떤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킨다 눈 딱 감고 누구를 골라잡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어떤 그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이것은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이렇게 명령 내린 적도 없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 머릿속에다가 입력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따먹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가 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따먹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딱 하나 가지고 시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걸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음과 고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게 된 인류를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제어 입히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라.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길로 나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무조건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구원을 주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가지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의 옷을 만들어 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 길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 가지고 나는 싫다고, 나는 그거 귀찮다고, 나는 그거 믿지 못하겠다고 나오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것도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범죄자가 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사람은 구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그것을 관심 가지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이 죄악의 길로 간다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절대로 강팍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예레미야 11장 8절,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또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3절,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명과 율법으로, 십계명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거,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다. 만약에 내 말을 듣고 명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이 말을 꼭 지키라고 여러 번 다짐을 했고 너희들은 지킨다고 말했는데도 너희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 각각 마음에 강팍한 대로 고집스럽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바로 이런 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 보면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비틀어지고 잘못될 것을 염려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면하라고, 그걸 피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경계의 골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근본 원인이 뭔가 딱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천국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표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고는 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다. 도중에 얼마든지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탈락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실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나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를 냅니다. 이건 턱도 없는 소리예요. 누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유혹이 넘어갔습니다. 그 핑계 안 됩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저걸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뱀 이리 와. 너 왜 하와를 유혹했어? 그래서 선악과 따먹게 했어? 뱀을 족치고 하와 아담은 용서해 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든 누가 나를 유혹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면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창세기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아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결국은 죽이고 싶은 정도로 미웠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보신 겁니다. 네 마음을 보니까 막 죄를 짓겠다는 막 충동이 막 일어나고 있구나. 막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막 일어나고 있구나. 죄의 소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딱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너는 그 죄를 갖다가 다스려야 된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나는 내 마음 어떻게 못해요. 나는 이 동생이 미워 죽겠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것이 막 들끓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동생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고, 너의 마음속에 죄의 소원은 있지만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생각,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나중에 그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봐주셔야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제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속에 들어가 지켜야 합니까? 저는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그거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작정 지키라고 했으면 사실 우리는 힘들 때가 많아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첫째,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저 내가 자기 마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것은 안 됩니다. 무장을 해야 돼. 무장을.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이번에 이수진 장군 영화가 지금 막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이긴 게 아닙니다. 그 판옥선, 그 거북선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무장을 잘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수요지만 그 마음의 무장도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무장 아닙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마음의 무장을 또 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무장이 되니까 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배, 전술 이거 다 갖춘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왜?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게 명대사라고 하는 말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저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마음이죠. 마음. 그런데 그 마음 우리 연약한 마음을 뭘로 지킬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인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은 뭘까요? 아웃풋은 24절에 있네요.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그러니까 나쁜 말이 나가는 것이죠. 나쁜 말이 나가는 거. 교만한 말, 또 음탕한 말, 또는 자랑하는 말, 헛된 말, 무익한 말, 남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이거 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입을 지키라 이거예요. 어떻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내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입술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며, 이 사곡이 뭔 말인가? 이건 나쁜 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의 노래라든가, 사탄의 노래, 또는 유행가도 너무 막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팝송이라든가 유행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송,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하는 거, 이런 건 좋죠.
하지만 이 사곡은 이 비틀어진 말, 왜곡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을 참 아름답게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의해서 이 아웃풋, 그러니까 산출도, 투입이 잘 돼야 산출도 제대로 된 것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속에 꾸정 물고 있고 악한 것들이 있는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네 눈을 바로 보고, 그 다음에 네 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튼튼하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음을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소욕. 이것이 항상 충돌하고 갈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 그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도 받아가지고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체의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막 치달아가는 경향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구라는 것은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좇아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소욕에 좇아서 행할 수 있을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겁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된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기도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하라고.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면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도 일어나고 또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쓰잘데없는 생각도 일어나고 아주 허망한 생각도 일어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성령이 나쁜 생각을 사그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없어지게 해요. 그리고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 세워줍니다.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데 성령의 기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끝이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령의 기도에 힘을 쓰면 성령이 내 부족한 의지, 감정, 판단력, 그리고 내 잘못된 마음, 비뚤어진 생각 이걸 다 바로잡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일척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고 일척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일척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이와 같이 많은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그걸 통해서 그의 마음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권능을 나타내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귀한 거 줘봐야 깨진 그릇에는 다 줄줄줄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그릇에다가는 하나님이 절대로 귀한 걸 주시지 않습니다. 깨진 그릇, 구멍난 그릇에다가도 하나님 절대로 귀한 걸 주시지 않아요.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속사람, 그 믿음,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슨 그릇? 생명의 구원의 그릇,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현실의 두터운 벽을 깰 수 있을 것이냐?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걸 돌파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힘, 지혜,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설령 잠시 동안 시련은 겪고 어려움은 겪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해가지고 절대로 주눅이 들고 주저앉고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프스 산장에 가면 한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석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그 알프스 산 그 정상에 산장이 있는데 거기서 5m 떨어진 곳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비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5m만 더, 이렇게 5m만 더. 그래서 예전에 한 등산가가 알프스산을 오르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산 정상에 가면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사람은 눈보라를 뚫고 계속 올라가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배도 고프고 눈보라는 치고 아주 그냥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1m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보라가 너무나 거세게 오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는 눈보라를 맞으면서 어둠 속을 걸어가도 산장이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절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절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절망이 앞서니까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쓰러져가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눈보라가 그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올라가다가 거기서 얼어 죽은 등산가를 발견하게 됐는데 산장에서 불과 5m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5m. 5m만 더 갔으면 됐는데 그 5m 앞에서 얼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그 역사를 체험하는데 5m만 더 가면, 인내하면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디단 열매를 손에 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주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해라, 순종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성결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도 그 하나님 말씀은 좀 잘 지켜나가다가 그냥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다 하다가 앞에서 꼬꾸라지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조금만 더 나오면 주는데 8번까지는 잘 지켰어요. 9번째 가서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려다가 아직 안 됐구만, 때가 안 됐구만 싹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그 식이에요. 5m까지 왔다가 어떤 때는 10m만 오면 되는데 5m, 어떤 데서 3m, 어떤 데서 7m, 8m 왔는데 거기서 이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서 지켜야 합니다. 인내로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감당할 수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손당할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냥 5m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좀 지키려고 하다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5걸음까지 가가지고 뭐가 없나? 아니에요. 나만 장군도 요단강 물에 7번 담그지 않았습니까? 6번까지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딱 그냥 몸이 다 나은 겁니다.
여리고성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았죠. 7바퀴 다 돌고 나서야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지, 그 전에 뭐 벽에 금이 간다거나 벽돌 하나 빠져나온다거나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이 완전히 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고귀한 뜻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모세가 약한 자고 바로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가 굉장히 약한 자고 모세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 비결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힘, 현실의 두터운 벽, 바로와 같이 우리를 압제하고 위협하고 하는 이 거센 그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